호세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들을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세 차례에 걸쳐서 음행한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시며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그런데 이혼이 아니라 관계 회복을 바라시는 본 남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먼저 1절의 4절 말씀 보면은 백성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심판의 이름을 회복의 이름으로 되돌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상징인 이스라엘을 풍요의 이미지로 바꾸시고 러루하마, 긍휼이 없다 대신 루하마, 긍휼이 여김 받는 존재로 그리고 로함미, 내 백성이 아니다. 그 이름 대신에 암미, 내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그 백성을 부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음란한 우상 숭배에서 떠날 것을 촉구하십니다. 선지자의 아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를 따라 나서는 고멜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음에도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창기의 삶을 청산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땅이 벌거벗겨지고 황폐해지는 심판을 받을 것이며 모든 백성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킬 수 없는 부부관계처럼 보이지만 논쟁하라, 제하게 하라 라는 그 명령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손을 놓았을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시고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다가도 우리가 손을 놨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94편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코 우리의 형편을 외면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에 음행하는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가는 길을 가시와 담으로 막아 찾지 못하게 하듯이 하나님도 자기 백성이 음란으로 행하는 길을 막아
못 만나고 못 찾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본 남편인 자신에게 돌아오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성취와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마저 저버리고 달려온 그 길에 가시와 담을 맞닥뜨린다면 그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바로 잘못된 길로,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을 때 마음이 아프시지만 내가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정없이 나를 치시는 것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이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은 그 사랑하는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프기에 매를 들지 않습니까? 내 자식 아니라면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듯이 왜 징계를 받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셔서 그것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아버지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시편 119편 67절 말씀에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면서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은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그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되어지면 내가 거기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본 남편인 하나님께로 돌아가듯이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시지만 그들을 치셨듯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만약에 고난이 나에게 닥쳐온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 느껴진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구나 깨닫고 그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8절의 13절 말씀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의 부여를 바알에게서 얻은 것으로 그리고 그에게서 제의를 바쳐 얻은 것으로 그 대가로 얻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빼앗으심으로써 참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하실 것입니다. 바알 숭배의 수단으로 전락한 예배 절기들을 폐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외도한 날만큼 수치를 당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풍요를 쫓아 하나님을 버린다면 하나님 우리를 되찾으실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풍요를 거둬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1절에 19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너의 소와 양이 번성하여 너의 은금이 증식되며 너의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느라.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갈 때 오히려 그것으로 해서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십니까? 왜 물이 없는 땅 그리고 불뱀과 정갈이 있고 그 위험한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십니까? 무엇입니까?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무엇을 시험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계속 하나님께서 돌리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자기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자기들의 주인이 누구신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무엇 하시기 위해서요?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나가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 지나갈 때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리고 신발이 닳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세밀한 그 관심 속에서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때로 우리 인생 광야 같아 보입니다. 때로는 너무나 없으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때를 따라 이른비와 늦은 비로 우리에게 공급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참 주인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침 내게 복을 주리 하심이라. 그 다음 말씀에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내가 힘써서 내가 애쓴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하는데, 성경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를 기억하라. 뭐라고요? 야, 너 잊지 마. 무엇을 잊지 마?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 재물을 온전히 얻지도 못하고 유지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한 번에 후 물어버리시면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신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내 가정의 주인,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의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재물을 요구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영원한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손을 절대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손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